대해 복학 선사어록 103번째 시간입니다. 구 시주가 청한 병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만약 이것을 석가노인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도리어 주장자이고, 만약 이것을 주장자라고 부르면 이것은 도리어 석가노인이다. 석가노인이 주장자를 꿰뚫었고 주장자가 석가노인을 꿰뚫었다. 바로 이러한 때는 돈이냐 권이냐 점이냐 실이냐 반이냐 만이냐 중이냐 변이냐 리냐 사이냐 인이냐 과이냐 석가노인이냐 주장자이냐.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돈도 얻을 수 없고 점도 얻을 수 없고 권도 얻을 수 없고 실도 얻을 수 없고 반도 얻을 수 없고 만도 얻을 수 없고 중도 얻을 수 없고 변도 얻을 수 없고 리도 얻을 수 없고 사도 얻을 수 없고 인도 얻을 수 없고 과도 얻을 수 없고 석가노인도 얻을 수 없고 주장자도 얻을 수 없고 한개 티끌도 얻을 수 없고 큰 경전도 얻을 수 없고 큰 경전도 얻을 수 없고 지금 설법하는 사람도 얻을 수 없고 설법을 듣는 사람도 얻을 수 없고 이렇게 얻을 수 없는 것도 역시 얻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만약 이것을 석가노인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도리어 주장자이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들고 얘기하면은 좀 시각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뭐 여기서는 이제 주장자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펜이라고 알고 있는 이 볼펜을 이렇게 들고 이거를 법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볼펜이고 이거를 볼펜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법이다. 뭐 이 말하고 좀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걸 볼펜이라고 해도 안 되고 볼펜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개를 다 얘기했어요. 사물과 사물을 벗어난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물을 벗어난 법이라고 하면 오히려 사물이고 이거를 사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사물을 벗어난 법이다. 뭐 지금 이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만 저희가 아직 이 사물이다 또는 이 자기 생각을 벗어나 보지 못하면 무슨 얘기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유, 100% 볼펜이고 사물인데 사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법이다 이래버리니까 뭐 알아들을 수가 없고 두 번째 말도 마찬가지. 이거를 법이다 또는 부처다 깨달음이다 도다 그러면 오히려 볼펜이다 뭐 이런 말인데 앞에 이 말이 납득이 안 되잖아. 그냥 이건 볼펜이고 사물인데 이게 무슨 법이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납득이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물론 이해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딱 통해서 딱 통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뭐 이해나 납득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해 같은 게 좀 있어요. 오해. 뭐 분별은 다 오해니까 착각이니까 오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조조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럴 때 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이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히고 알고 하는 그 입장이다 그러면은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일 겁니다. 그 입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물이에요. 나무. 잣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무를 나무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번 자기 이 생각에서 벗어나 본 이 체험을 해보면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는데 잣나무다 하는 이 잣나무가 사물만 얘기하진 않아. 지금까지 평생 배우고 익힌 입장에서는 100% 사물이고 그 잣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 하여튼 자기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잣나무다 하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목마르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걸 불성이라고 하던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진여자성이라고 불렀던 부처라고 불렀던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불렀던 그렇게 알고 싶고 통하고 싶고 실감하고 싶은 그 진여자성 불성 깨달음 도라고 하는 그게 그냥 저절로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이 말에서 그냥 통해 그냥 저절로. 그렇다고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없는 거냐? 아, 잣나무라는 사물이 있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잣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떠나서 따로 이 깨달음이나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얻고 찾고 구해서 목마름이 사라진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잣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에서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던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자기 몸이든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사물 또는 분별이라고 하고 뭐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맛봐서 알고 뭐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안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 대상이라고 하는 이거하고는 둘이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이거 잣나무란 사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도가 뭡니까? 그냥 컵이다. 이럴 때 이 컵이라는 사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을 그냥 컵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을 컵으로만 알고 살아왔던 이 사물의 이 모습에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다는 거지. 다만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못 봐. 우리 귀로도 못 들어.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뭐 깨끗하고 고요하고 텅 빈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통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달리 얘기하면 나한테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몸에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 어디인가에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본래 마음이 그냥 이 무정물인 이 사물에서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물을 떠나서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물 안에 있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래서 분별이 사라지고 또는 어떤 내가 불편한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사라지고 또는 고요해지고 또는 이 바르지 못한 이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바뀌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사라지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이 사라지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다독거리고 안정시켜야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은 어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찌할 필요가 없냐? 그 생각 하나하나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고 싫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실상, 이 진여 자성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물과 물결 비유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바다에 가면 천차만별한 모습의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내 마음에 드는 물결만 남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물결을 다 없앴다고 해서 그 물결이 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부터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이 천차만별한 물결 하나하나가 이 물을 드러내고 물을 증명하고 물을 실현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결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물결이라고 하는 물의 모습에서 곧장 물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치면 물결하고 똑같은 거거든. 떴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사라졌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더 폭이 크겠지. 그러지 않을 때는 잔잔하겠지. 바다처럼 이 바람이 잔잔하면 물결도 잔잔할 것이고 바람이 세면은 물결은 폭이 크게 움직이겠죠. 근데 잔잔한 물결이든 큰 파도로 움직이는 물결이든 물을 실현하고 물을 증명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손댈 필요가 없어. 파도를 잔잔하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손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 데는 그걸 손댈 게 없어요. 거기에 살 일이 없어. 그냥 지금 당장 그게 지금 생각이든 지금 감정이든 지금 느낌이든 지금 모습을 보든 소리를 듣든 냄새를 맡든 그 하나하나 지금 순간 그 하나하나에서 곧장 그게 일임을 자기가 이렇게 실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워낙 오랫동안 이 버릇이 돼 있고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옳지 않은 거는 없애고 옳은 것만 취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 하나하나가 단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실현할 뿐임이 분명해지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한 모습, 천차만별한 이 소리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한 거.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아는 건 소용이 없어. 도 아닌 게 없구나, 부처 아닌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은 필요가 없어. 주장자 하나 들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법이라고 하면 오히려 사물이고 이걸 사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법이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불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물이다 이럴 수도 없잖아. 근데 진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물이라고 하는 그 두 변을 떠나는 게 진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예요. 사물이라고 하는 건 여태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거기에서도 벗어나야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여 자성이다, 뭐 실상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도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억지로 가짜로 만든 이름이지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건 지식밖에 안 돼요. 알미 더 더해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물며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는 생각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돼요.
사물이라는 생각으로부터도 벗어나고 깨달음이라는 생각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이걸 불이라고 그러고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물이라는 생각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으니까 당연히 불이지. 그리고 중도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평생 사물이다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여기 딱 통해서 보니까 사물이면서 이 세계의 실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이기도 하고 법이면서 사물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 법과 사물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지금 일상생활이라고 여기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하고 절대 떨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 불법을 공부하고 뭐 수행을 하고 뭐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진여 자성, 깨달음, 이 실상, 이 또는 불교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다고 전부 착각을 하세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생활불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거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법을 웬만큼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불법은 불법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착각을 해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뭐 이런 도구로 착각을 하시든지. 근데 종교라고 하는 거를 내 세속의 삶을 좀 윤활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착각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지금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 내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윤택함 뭐 이런데 도움이 되는 어떤 도구고 수단이고 장치로 된 것 같아. 그건 우리 분별입니다. 우리 망상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이 아니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흰 구름이 떠다니고 나무가 자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이 일들이 우리가 분별을 하면 그냥 일상생활이야. 왜 일상생활이라고 하냐? 날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니까 일상생활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날마다 보고 사니까. 날마다 보고 산다는 것은 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걸 일상생활이라고 여기면 일상생활을 벗어난 어떤 특별한 뭐 여행이라든지 특별한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세계의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따로 없어, 실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뭔가를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아니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야. 근데 자기만 분별을 하니까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하나하나가 밥 먹고 물 마시고 숨 쉬고 뭐 몸에 도움이 뭐 된다고 여기고 뭐 걷고 뛰고 운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찾고 있는 이 세계 실상을 다 실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법이 있어요. 법이.
이 진실이 있고, 이걸 뭐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이 있어요. 그 불교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삼계 유심이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는 단지 이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 물론 삼계 유심이다 그럴 때 이 심, 마음 심자인데 이 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별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선에서도 가르침에서도 불교에서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문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선에서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이 무상정등각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법을, 이 진여 자성. 근데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만 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분별하는 마음을 이 심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계 유심이다. 이 삼계는 육계, 색계, 무색계거든. 이 중생의 세계. 이 중생의 세계를 세 개로 나눈 거를 삼계라고 그래요.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지. 근데 육계라고 하는 거는 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전부다고 여기고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게 이제 육계니까. 그러고 이제 뭐 색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집착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 근데 정신세계인데 방편으로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정신세계예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아무리 높은 정신세계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입장으로 이 삼계 유심을 얘기할 때는 삼계는 그냥 마음이다 그럴 때는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삼계라고 하는 이거는 이 세상은 이 분별하는 마음이 펼쳐놓은 뭐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다.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우주는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도 이 불교 교리에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마음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해도 맞아요. 근데 또 이 마음을 무상정등각이라고 해도 맞아. 저희가 직접 통해보면 자기가 세계라고 여기고 있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이 세계가 전부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진여 자성, 자기의 본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중생의 세계라고 하고 이 우주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분별해서 드러난 세계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맞고 저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정해진 뜻이 딱 이거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뭐 색계, 육계, 무색계라고 하든 분별망상이라고 하든 착각이라고 하든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든 그 하나하나가 이걸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탐진치 삼독이 아니고 그냥 이 진여 자성이야. 이 진여 자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대승불교의 교리를 딱 축약해 놓고 집대성해 놓은 게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이 논서인데 이 대승기실론에 보면은 일심이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은 이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두 문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따로 있다고 여겨요. 대부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근데 저희가 직접 통해보면 생멸문이 진여문입니다. 이 생멸문을 떠난 진여문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거는 물과 물결 비유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물과 물결이라고 둘을 얘기하지만 물결 그대로가 물이지 물을 떠난 물결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거든. 그냥 하나를 두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야. 하나를.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어찌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냥 그 생각, 그 느낌, 그 감정이 그게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이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찾고 있는 이 진여 자성,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가 그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가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 그 느낌, 그 감정이 진짜로 보여주고 있는 이 진실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걸 떠나서 이 진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이 반야심경에서는 지금 이 대종고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색은 색이 아니고 공은 공이 아니다 이 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 색이 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색이 색이 아니지. 공을 뭐라고 그랬어요? 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공은 공이 아니지. 근데 이거는 또 달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또 달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색이니 공이니 하고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분별만 하고 살았죠. 당연히 이게 뭡니까? 볼펜입니다 하고 분별만 하고 살았어요. 분별밖에 모르니까 자기는 너무 정당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분별이거든. 분별밖에 모르니까 분별을 정당하다고 그러고 사실이다고 하고 현실이다고 하는 거지. 분별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밖에 모르지. 하루살이가 1년 12달을 사는 뭐 다른 새를 알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가 있어요? 지가 하루라고 하는 여기에 딱 갇혀 있는데 하루밖에 모르는 거지.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을 분별만 해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뭡니까? 볼펜입니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밖에 몰라. 내일을 몰라, 내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자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읽어도 자기 얘기인 것 같지가 않아. 진짜 하루살이 얘기 같아. 정말 하루살이 이놈들은 하루밖에 모르겠구나. 내일을 모르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는 내일이 예상이 되고 상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얘기다라고는 상상도 못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얘기거든. 분별이라는 그 하루밖에 모른다니까. 분별을 벗어난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게 뭡니까? 볼펜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거기에 그냥 딱 매여 있어.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옛날에 뭐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그 일을 지금도 그냥 꽉 붙들고 그걸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것만 집착인 줄 또 착각을 해요. 그것도 집착이죠. 근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분적인 것만 집착이라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그렇게 하는 게 집착이야. 그게 분별이고 하루밖에 모르는 거라니까. 그거는 자기가 배우고 익힌 딱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거를 벗어난, 그거를 뛰어넘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건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물이라고 하고 볼펜이라고 하고 컵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거를 세상이라고 하고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걸 삶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삶이다 세상이다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몸뚱아리의 삶이 또는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 소리, 색깔이 그 하나하나가 진짜로 들려주고 얘기하고 드러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이 실상, 이 진여, 자성, 진실 거기에 통하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다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머지가 없는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마음 공부하고 또 세간대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다니까. 장자에서 이런 하루살이 비유처럼 이런 비유를 든 게 하루살이 말고 또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있어요. 그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태어나기를 우물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자기가 본 하늘은 우물로 보는 하늘이 전부였어요. 하늘이 그만한 줄 알았지. 그 개구리는. 그게 자기 세계였어. 그게. 그러니까 우물 밖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거든. 내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나다고 하고 삶이다고 하고 죽음이다고 하고 사물이라고 하고 나무라고 하고 컵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고 하는 그게 우물이거든. 우물 밖의 세계를 몰라요. 경험을 못 해봤어. 그 하루살이처럼. 근데 어느 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우물이 넘쳐버렸잖아요. 그 넘친 우물을 따라서 이 개구리가 흘러간 곳이 그 황하라고 하는 중국의 큰 강이죠. 그러니까 하하고 이 강이라는 이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양쯔강이라고 하죠. 중국의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큰 강이 두 개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양자강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걸 황하라고 하는데 황하는 강이라고 안 하고 하라고 그럽니다. 하하. 그러니까 황하가 좀 더 넓은가 봐. 하여튼 그냥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로는 그냥 황하가 굉장히 넓은가 봐요. 그러니까 바다지 바다. 그냥 거의 바다지. 우물에서 이 황하로 떠 내려온 거야. 우물 밖에 나와서 보니까 하늘이 자기가 우물 속에서 본 하늘이 아니야. 이만큼만이 전부가 아니었어. 이만큼만이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었어. 그냥 끝이 없네. 근데 그것만 끝이 없는 게 아니야. 우물이라고 하는 이만한 물에서 살았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 물, 황하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우리가 세속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뭐 생각이 짧고 편협되고 뭐 이런 걸 우물안 개구리라고 세속에도 씁니다. 그건 세속에서 쓸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아무리 넓고 개방적이고 뭐 지식이 풍부하고 깊다 하더라도 그 다 우물안 개구리거든. 이 마음 공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속에서는 뭐 이 세상 경험도 많고 예, 지식도 꽤 깊고 넓고 또는 그 지식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잘 적용한다. 그러면 현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속에서는. 마음 공부 입장에서는 전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지식이 아니고 알미 아닌 이 알미라고 하는 이 범위 밖을 넘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넘어가 보면 그 세상이 끝없는 세상이었어. 내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은 아주 정말 우물 속의 세계였어. 우물 속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공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 세 개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을 보면은 무량 무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가장자리가 없다. 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말도 해. 끝이 없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헤아려지질 않아. 우리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그런 세계거든. 우리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통하는 겁니다. 끝이 없는 이 세계에 통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계냐 알 수가 없어요. 시작이 언제냐 몰라. 끝이 어디냐 몰라. 근데 마음은 그 세계를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 거야. 이 끝없는 세계를. 모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통했는지 저기에 통했는지 자기도 모르지. 근데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내 생각으로 마음이 하는 일을 헤아려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 하루살이하고 똑같다니까. 예, 석가 노인이 주장자를 꿰뚫었고 주장자가 석가 노인을 꿰뚫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이 석가 노인이라고 하는 건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이 주장자를 그냥 꿰뚫고 있고 주장자가 법을 꿰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장자라고 하는 이 사물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법이 이 주장자를 딱 꿰뚫고 자기를 이렇게 딱 주장자라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잖아.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주장자라고 하는 게 그냥 법을 꿰뚫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이 주장자라고 하는 이 사물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뭐 위든 아래든 중간이든 아니든 바뀌든 그냥 이 법을 그냥 철저하게 꿰뚫고 있는 거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하나의 모습에서 곧장 통하면은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요. 바로 이러한 때는 돈이냐. 이 돈은 점하고 상대되는 말입니다. 돈은 즉각이라는 뜻이고 점은 점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노라는 말을 그래서 이 앞에 돈이라는 말을 붙여요. 도노. 이 깨달음을 점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봐서. 네, 깨달음은 전부 거의 대부분 도노라고 하더라고요. 수행하는 사람들도 도노라고 그러더라고.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그냥 번쩍하고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알고 둘을 알아서 이제 10이다 그러면은 하나 알고 둘 알고 셋 알고 뭐 9 알아서 마지막에 이 열을 알아서 완성이 되는 이런 거를 사실은 점오라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점호를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 잘 모르지만 제가. 근데 이 선이나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수행을 통해서 깨닫겠다라고 하는 건 전부 점호예요, 점호. 점차로 단계를 두잖아요, 단계를. 그러니까 이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정도 다 이 단계를 둡니다.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고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또 대부분 마음 공부하는 단체들이 뭐 1단계, 2단계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건 이제 이 대승불교나 이 선에서 보면은 전부 점호예요.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밝아지고 높아지는 것처럼 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건 전부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깨달으면 도노예요, 도노. 예, 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하고 상대되는 말이 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라고 하는 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깨달음이 그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즉각 이루어지는 거냐, 이렇게 그런 말이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노 돈수, 도노 점수의 논쟁은 앞에 다 도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노.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의 논쟁이지. 도노는 이견이 없어요. 도노는. 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견이 있어? 깨달으면 즉각 깨닫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즉각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점차점차 이렇게 익혀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는 이제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점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권하고 이 실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이게 다 한자말인데, 우리가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권한다는 말이잖아요. 권한다. 뭐 권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실이라고 하는 건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실.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방편이다라고 하는,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 진실, 이 실은 진실을 얘기해요. 권은 이 진실이 아닌 이 방편. 이 반이냐 만이냐 한자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겠습니다. 이 반은 완성이 아니잖아요. 반절이다 이런 말이니까. 이 만은 가득하다라는 말이니까 이건 완성이고 실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이 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반은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은 사실은 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반이라는 뜻은 달리 얘기하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 그럴듯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그건 반밖에 이 얘기를 못한 거다. 이 반이라고 하는 건 딱 반이 아니,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말 속에 가르친 말에 이 진실이 있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진실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한테 다 갖춰져 있죠. 자기가 쓰고 있고. 그럴 때 반만이라고 합니다. 중이냐 변이냐 또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말이 중도예요. 중도. 불이라는 말도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고 있고, 중도라는 말도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중은 말 그대로 중도라는 뜻이에요. 변은 가변자니까. 그럼 뭐를 우리가 가라고 그러냐? 당연히 가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이에요. 이쪽 저쪽. 이쪽 저쪽은 옳고 그름이야. 좋고 싫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 부처와 중생이에요. 이 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기만 하면 그건 가야. 부처에 머물러도 그건 가입니다. 깨달음에 머물러도 가예요.
우리 분별망상은 얘기할 것도 없고 당연히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머무르면 그건 가지. 한쪽에 치우쳐 있고 한쪽에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이 없다는 거야. 이쪽 저쪽이 없으면 그게 사물이겠습니까? 모습이겠습니까? 소리겠습니까? 알미겠습니까? 모든 모습이나 사물이나 소리나 우리 알은 생각, 느낀 감정은 이쪽 저쪽이 있어요. 오름이 있으면 그름이 있고 부처가 있으면 중생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이쪽 저쪽이 있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말은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색즉 시공이라고 그랬죠. 이 색즉 시공이 왜 불이중도를 가리키는 말이냐.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야. 색에 머물 수도 없고 공에 머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불이중도지. 보통 우린 공에 머물고 싶어 하죠. 깨달음에 머물고 싶어 하고 깨달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 하고. 근데 진짜로 이 실상에 통해 보면 깨달음이라고 할 얻을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에 머물래야 깨달음이 있어야 머물지. 그걸 중이냐 변이냐 이러는 겁니다. 리냐 사냐 뭐 보통 이거는 많이 좀 우리가 들어본 말들이죠. 한자지만 리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사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리는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 사는 우리가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 냄새로 코로 냄새 맡아서 알고 이 혀로 맛을 느껴서 알고 몸으로 이 감각 촉감을 통해서 알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거. 그걸 사라고 그러죠. 사. 리사. 본질과 현상. 마찬가지예요. 이건 본질이고 이건 현상이다. 이런 분별인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질과 현상을 이렇게 말로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본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을 떠나서 본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되는 거를 지금까지는 이 분별되는 사물이다, 컵이다, 시계다, 책상이다, 소리다 이렇게만 알고 살았는데 그 분별되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본질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되는 그 입장으로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리를 소리라고만 할 수가 없고 이 모습을 모습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생각이 의식이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못 듣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요. 모습 싹 지우고 소리 싹 지워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명상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건 삼매라고 하고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여기는데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싹 죽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비고 고요한 그거를 삼매 선정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러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멸문이 진여문이지 진여문과 생멸문이 없어요. 물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물이 일렁일렁 물결이 일어나는 그거를 물결을 다 가라앉히고 나야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야 물이 뭔지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결이 일렁이는 거하고 물을 아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 때문에 방해를 받지를 않잖아요. 그 물결 때문에 저게 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뭐 실감하는데 무슨 방해를 받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습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이 세계 실상은 없다. 부처가 있고 도가 있고 법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영산회상에서 거기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꽃을 한 송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꽃이 뭐 내려오진 않았을 거고 그러겠죠. 이제 보통 인도에서는 그런 좀 전통이 있더라고요. 이 설법을 청할 때 꽃을 공양을 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절에서도 보면 부처님 모셔놓은 거기에다 꽃 이렇게 공양하죠. 꽃을 공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설법하는 이 앞에다가 이 꽃을 전부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래요. 법을 청하는 어떤 뭐 전통, 예식, 뭐 하여튼 그런 건가 봐요. 이거 법문하려고 앉아서 있는 그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으신 거지. 근데 그 꽃 한 송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꽃 한 송이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세계의 실상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분별만 할 때는 그냥 사물인 꽃 한 송이야. 근데 여기 통해 보면은 이 사물이라고 하고 꽃 한 송이라고 하는 그 한 송이에 내가 구하고 찾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 실상이 그냥 이렇게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이렇게 명백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설법이지. 설법. 꽃 한 송이 드는 게 이렇게 설법이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당연히 설법이에요. 제가 이게 뭐 볼펜인 줄 몰라서 볼펜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본질이다, 현상이다 하지만 이 본질과 현상은 둘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둘이 아니니까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본질은 본질이고 현상은 현상이고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다. 그럼 이건 가라고 그래. 가. 양변. 양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법을 불이 중도라고 그러거든. 이 불이 중도는 양쪽이 없는 걸 불이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운데가 아니야. 가운데가. 양쪽의 가운데가 아니야. 양쪽이 없는 거예요. 양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부처 중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이냐 과냐 뭐 이걸 인과라고 그러죠. 인과. 인과라고 하는데 인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분별이죠. 지금의 이런 모습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다. 이 전부 그런 걸 인과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다. 이건 자기 삶에 뭐 번뇌라든지 무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어떤 무거움이나 힘겨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고 인식이 되고 의식이 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인을 따져버려요. 찾다 안 되면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전생을 또 따져.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졌나 보구나 이렇게. 그게 중생심이거든. 중생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늘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냥 생각이 먼저 가요. 생각이. 그게 중생심이야.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먼저 가는 거지. 마음이 먼저 가면은 지금 자기한테 일어난 일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은 그 일이 일어난 게 원인입니다. 다른 원인이 없어요. 지금 일어난 일의 원인은 지금 일어난 일이 원인이에요. 제일 확실한 원인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원인이야.
마음이 먼저 가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전부가 되는 거야. 마음이 먼저 가면. 생각이 먼저 가면 절대 안 돼요. 생각이 먼저 가면은 이게 어째 내가 뭐를 잘못 먹었어 이런 거 이렇게 돼.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지금 자기가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든 좋고 싫은 일이든 옳고 그른 일이든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그 일에 생각이 가냐 마음이 가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사실은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런 걸 우리가 비슷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엄마들이 갓난아기 키울 때 얘가 어디 아픈 것처럼 찡얼거려. 아프다는 말은 못하니까. 아프다고 찡얼거려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먼저 가버립니다. 나중에 생각이에요. 나중에. 얘가 이렇게 아픈 게 어제 내가 이걸 먹여서 그런가. 나중에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먼저 가버려요. 그냥 곧장 가버려요. 곧장. 생각이 갈 여유가 없어. 그런 때는. 불났을 때도 그러지. 불났을 때도. 집에 불이 났어. 근데 내가 방 안에 있어. 막 연기가 막 있고 막 불길이 일어나. 근데 거기 앉아서 이 불이 왜 났지? 이렇게 생각이 먼저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 버려요. 그걸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비유하면. 저도 제가 체험하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 그냥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 근데 제 스승님이 법문하면서 자꾸 이게 전부입니다 이래요.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왜 저게 전부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있었다니까 처음에는. 뭘 전부라고 그러지? 이렇게. 전부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시작과 끝이다. 이게 원인이자 결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시작과 끝이면 시작과 끝을 분별을 해낼 수가 없잖아. 지금 이게 시작과 끝이라는데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게 원인이자 결과다. 그러면 뭘 원인이라고 할 거고 뭘 결과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 지금 일어난 일의 원인은 지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 동어 반복으로. 근데 그것만큼 확실한 원인이 없어요. 이거 뭐하고 똑같은 좀 얘기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거다. 이만큼이나 확실한 거야. 근데 살아있는 증거를 따로 찾으려고 하면 이제 이때부터 복잡해져요. 뭐를 살아있다고 해야지? 근데 자기 스스로가 아무 짓 안 하고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있으면서 도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마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찾고 싶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도가 뭡니까? 하는 이렇게 묻는 그 한마디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실현되고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따로 찾아. 왜 따로 찾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 말고 이거 아닌 다른 어디에 있을 것 같은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것일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드리고 보여드려도
저걸로 가리키는 뭐가 있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이 모습에 있다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걸로 가리키는 아직 알지 못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드는 순간에 내가 찾고 있는 이 마음도 이 모습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따로 없어. 아무리 하찮은 모습이고 작은 모습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물방울, 이만한 물방울, 한 방울도 물을 드러내고 물을 말하고 물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늘 눈앞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다. 이거 하나는 변하질 않아요. 이거 하나는 변하질 않아. 늘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겁니다.